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대면 하지 마시고, 저기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쑥스러워요. 자, 우리에게 참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 부부들이 조금 와 계시네요. 보니까. 그치요? 여러분, 왜 부부를 이루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맞습니까? 다른 이유 있었습니까? 행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찾을 때 저의 1순위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행복한가 였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가 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나로 말미암아서 그냥 나 하나면은 그냥 행복할 수 있는가? 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됨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주변으로 행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행복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10,000원을 주세요. 10,000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근데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주어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가 행복하니까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냥 받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만나야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네, 얼굴 금방 지나가지요. 아시지요? 네, 그때 그렇게 예뻤던 이들이, 그때 그렇게 잘생겼던 이들이 결국 다 지나갑니다. 뭐 재산, 능력, 인물 이런 것도 보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늘 이렇게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행복한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가? 그래서 나도 행복한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지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있는 본문을 읽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이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되어야 사랑으로 갈 수 있고 또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7번뿐 아니라 70번이나 용서해라. 이 말, 정말 쉽게 와닿지 않는 지금 이 용서에 대한 그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용서를 하려면 또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쉽게 와닿지 않는 용서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데, 이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제자들의 그 면면들을 봅시다. 유다를 보면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입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의 궁극적인 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우리가 행복하려면 용서가 돼야 되고, 용서를 하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면은 뭐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요. 십자가 사랑. 얼마 전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그 모든 몸으로, 그의 그 모든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요즘 말로 찐사랑. 이건 진짜 찐사랑입니다. 왜요? 그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이 용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더 잘 되고 싶어. 나는 새해에 또한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 더 내가 나의 삶이 부흥하고 싶고 나는 더 잘 되고 싶어. 이런 소망들을 늘 가집니다. 왜요? 시작의 앞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무언가 엉켜있는 실타래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그 실타래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요, 나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려면 용서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 미움의 실타래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찐 사랑,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아, 내가 그걸 받았구나.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용서가 돼요. 그럼 내 안에 미움과 모든 죄악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또 무엇이 되느냐? 행복해집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이 행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내 주변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할 것입니까? 이 새해 시작의 앞에서, 이 지금 마지막의 이 한 해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면 축복입니다. 사랑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이냐?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수많은 행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안 피곤합니다. 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게 그냥 감당할 만하고요, 힘이 주어지고요, 능력이 주어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무엇이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무엇으로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잖아요. 그냥 행복한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반법론적인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세울 수 있고, 지금 이 연말에 사역자들이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사가 없다. 교사가 어디 갔냐? 성도는 많은데 교사가 없대요. 자꾸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요. 저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도대체? 사람을 찾아봐라 이래야 됩니까? 근데 이때까지 수없이 사역하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안에 예수 충만했을 때, 그 사랑, 그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나중에는 헌신이 나와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다시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야,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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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잖아요. 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은 찐 사랑 아닙니까? 근데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7번 용서하리까 이게 아니라 7번까지만 카운트다운 하겠다라는 거예요. 7번까지만. 여러분 근데 7번 용서도 쉽지 않은 거 아십니까?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좋은 예네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자 이제 세 번째 손 올라가지요? 네 번째 뒤통수 안 갑니까? 다섯 번째 안 쫓겨납니까? 이게 순서가 그렇거든요. 저도 참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지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제가 경험하는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7번 진짜 쉽지 않습니다. 7번 잘 못합니다. 3번까지 참는 그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부모님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7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7번씩 뭐 해라? 70번 연습,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해라. 그러니까 지금 490번을 하라는 거죠. 그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사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의 근본은 예수님의 사랑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용서는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토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금 하루에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 여기는 또 하루에 7번 용서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되게 재밌지요? 근데 제자들이 아멘 하면 좋은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자, 이거 누가 하는 말들이 비슷하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7번이나 용서합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야, 믿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의 믿음이 있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또 18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너 가진 거 다 나눠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야, 부자가 이마만큼 천국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자, 내가 정말로 용서하는 자, 내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한 해 앞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지만요,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묶여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현수막에 걸려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것도 조건절입니다. 이전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는요, 이게요, 목사님이 그러셨지요?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하듯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용서를 하려면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 용서가 쉽게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더 실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켜버립니다.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는 더 안 되고 분란만 더 가중됩니다. 근데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냥 내가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자, 우리 따져보자. 너 뭐 잘못했지? 그래, 너 나한테 사과해. 자, 따져보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사과해. 이게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실타래를 끊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마음으로 막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뭘까? 왜냐? 화폐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죠. 자, 묻겠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한화로. 알 것 같은데요. 대충 6조 정도 됩니다. 6조. 감이 이제 오십니까?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뭐 하루 일당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으로 맥시멈으로 하고 보면 6조 정도 된대요. 6조. 와, 얼마 안 되지요. 제가 한 1,000만 원 탕감 받았으면 뭐 어떻게든 간에 1,000만 원 정도면 제가 한 1년 정도면 어떻게 애써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쓸 거 다 쓰면서 1,000만 원은 갚을 수 있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1,000만 원 정도면 제가 뭐 1,000만 원 탕감 받았다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실감이 오십니까? 6조 탕감 받았다고요. 하나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과 이게 지금 이 6조와 이게 비교가 지금 자체가 안 됩니다. 데나리온에 대한 개념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탕감받은 정도를 이 실감을 하잖아요. 이거는 말을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평생 노예 생활해도 지금 그걸 갚을 수도 없는, 지금 거의 국가 예상급인 이 돈을 우리가 탕감받았다. 그럼 뭐 돈으로 환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생명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안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도대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지금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와서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제 와닿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탕감받은 이 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구나.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셔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요, 제자들이요, 이 사도들이요, 돌변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 아니요, 저기 와서 지금 돌팔매질을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에서 쫓겨난 그 바울이 다시 지금 성으로 또 들어가서 뭘 전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한번 기절했다가 간신히 지금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성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그 성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바울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탕감받은 걸 깨달은 자의 행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사랑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에도 나는
상처받을지라도 그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걸 용서할 수 있나?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걸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저 영혼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들이 용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들이 그냥 용서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 해의 시작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많은 거짓 증거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한대요. 근데 그때 무엇이 끊어집니까? 사랑이 끊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고요, 우리를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오해 속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앙금이 맺히게 하고 상처가 맺히게 하고 오해가 풀어지지 않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지게 합니다. 그들을 그냥 내어버리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아니요. 그리고 결국 끝끝내 공동체가 끊어지는데요. 왜요? 거짓 증거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절절 끓을 때 공동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사랑으로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 분한테 읽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독후감도 제출 안 하고 다시 반납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읽어보세요 했더니 근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중에 다시 사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 사랑이요 막 꽃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요,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저는 무엇이 되느냐?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사랑해주고 용서해 줍니다. 네, 용서해 줍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왜 맨날 져주는 것 같냐 이러시는데,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물론 제 아내도 저를 많이 용서해 줍니다. 진짜 많이 용서해 주더라고요. 아멘이 컸어요 방금. 네. 근데 이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넘쳐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갈급해하고요,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셀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로 사랑이 꽃피는, 그래서 우리 율정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로 이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미움들, 원망들, 잘못된 이간질들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꽃피워서 2022년도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